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었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기름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갖고 자기가 주인 이렇게 되면 사역을 못 받아요. 버림받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자기 자신의 생사화복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선배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편 121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넉넉히 풍성히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에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함께 이런 찬송이 시편 121편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네,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위해서. 근데 그 지키신다는 그 단어가 샤마르. 샤마를 거야, 샤마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디가드. 우리의 보호자.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 보셨나요? 할리우드에. 여기 보면 보디가드가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서의 보디가드. 보디가드가 여기 있는데 보디가드의 어떤 시야의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훌륭한 보디가드일지라도 그 사람을 지켜보고 보호해 주는데 제한이 있겠죠. 제한.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디가드로서 지켜주심에 있어서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치시지 아니하시죠. 보다, 본다. 영어에는 1차적으로 C가 있고, look이 있고, 영어서가 죄송한데, 마취가 있잖아요. 이 C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보는데, 그냥 보이는 거는 C라고 그러고, 내가 관심 있게 이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를 무언가 찾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을 룩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 관심 있어 TV나 영화나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는 왓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샤마르가 왓치라는 뜻이 동사가 있어요. 명사로는 보디가드, 보호자,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왓치한다는 것이죠. 관심 있게 뚫어지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시는 이 시야에서 종종 사람들이 벗어나죠. 그죠? 제멋대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하반절에 있는 23절 그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들을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멋대로 행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심이죠.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잠깐 보호해 두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쭉 이야기되어 오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언약 안에서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자는 보호해 주셔서 결코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삶을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로부터 빼앗아 갈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 성령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이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죄가 너무도 극심하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시죠.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창세기 6장 3절 이전까지 성령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하셨죠. 거하셨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6장 3절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그들과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 떠나겠다라는 얘기. 떠나셨죠. 말씀대로. 여기서 이 사람들, 아담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 사람들과는 내가 일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과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대. 어느 세대? 죄가 간영한 이 세대. 이 세대라는 죄가 간영한 이 세대는 어느 세대까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그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인데,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 중에 이 세대에 너희 중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떠나시겠다고 하죠. 떠나심. 이 떠나심이 창세기 6장 3절에 죄가 관영했을 때 쭉 다 이 세대, 여기서 아담이라는 이 세대는 이 세대, 죄가 관영한 요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내가 영원히 이 세대하고는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게 영원이죠.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 중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을 때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면은 뻥치지 말라 그러죠. 구약시대 때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시면은 부사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고, 또 사무엘에게도 임했고 다윗에게도 임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어 보내고 나서 회개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성심만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죠.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구속사적인 면에서 교회를 이루시거나 종말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를 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령님께서 구약시대 때 활동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거나 어떤 개인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만 보시면은 성령님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은 드러나지 않고 은사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만 드러나는 거야,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 이전에는 성령님 하면은 불같은 시험이 많이 임하고 불같은 능력이 많이 임하고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고 방언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너무도 많이도 다양하게 일어나니까는 이 88년 올림픽 이전에 우리나라가 현대화가 완전히 되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측면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은사적인 측면, 능력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은사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재논의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로소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측면들을 강조해야 된다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어떤 인격적인 그런 면을 공히 중시 여기면서 다루는 현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보시면 이렇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능력을,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개개인과 함께 하시거나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구원사,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은 구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노니 라고 에스겔서 31장에서 얘기했고 예레미야서 31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내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하죠. 그죠? 구약시대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제서야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서 31장의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보증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제서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인격적인 그런 측면과 함께 능력이 함께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신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온다. 그것이 더 좋다라고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 새 시대가
도래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성령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러면 능력적인 측면으로 이제 지금은 능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인격적인 그 측면으로서 함께 우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가 거기서 약속하신 대로 구회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 대신 빌어주시고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 3,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 유대인이 아니요 성령을 받은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당신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며 어떻게 보디가드로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퉈요. 어디에서?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다툰다니까요. 이건 누가 다투느냐? 성령을 받은 자들만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고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성령의 어떤 일으키는 선한 그런 마음과 내 육신은 그거 싫어 손해볼 거야 라는 그런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하도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다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 넘어가면서 8장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민하던 그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니까 내 속에서 다투는 영이 다투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 걸 깨달은 거야. 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제까지는 뭐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성령님께서 사람들 간에 역사하신 예가 없는 거야. 예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성령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보니 성령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말씀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 그대로만 살게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극치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떤 보디가드로서 우리 함께 하심에 그런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떤 육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그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혼을 살찌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궁극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되지 않은 얘기지만은 지금 떠오른 건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이잖아요. 팔복.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본질, 성도의 속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팔복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특성과 마음의 본질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팔복이라는 거야. 팔복. 근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 이 팔복을 받은 자의 한 예를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팔복을 받은 자들의 한 사람을 내가 구약에서 대표로 뽑아서 한 예를 너에게 들어줄게.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의 삶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믿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을 받은 자들은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부자 되려고 했는데 가난해지지, 건강해지려고 했는지 몸이 아프지, 유명해지고 싶어 했는데 수치를 당하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굶게 되지, 웃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슬픔이 오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팔복을 받은 자의 어떤 대표성을 띈 인물과 직업군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병행구인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6장 23절 그 이하에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요. 야,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화이슬진저 웃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배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25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배부르며 웃으며 건강하며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존경받으며 칭찬받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믿는 자들의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의 형태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웃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삶의 형태가 거꾸로 가는 거야.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구약의 내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은 삶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은 내가 늙어서는 양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갈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예요? 이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띠우고 띠띠우는 게 뭐예요? 저 여기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옷을 딱 갖다 놓고 어떤 거 입을까? 아, 요거하고 요거 입으세요. 요거는 어때? 아, 그건 너무 늙어서 늙어 보여서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거 입고 온 거야. 이거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매주 물어봐. 매주. 내가 회사 출근 시간이 3시니까 매주 물어봐. 이걸 띠띠우는 거야. 어디 가기 위해서 의복을 단장하게 하는 걸 띠띠운다 그러는 거야.
어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옷을 여미는 것을 띠띠운 줄 알아요. 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내 스스로 띠띠우고 내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먹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젊어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과거에, 이제까지는 그랬지. 늙어서는 뭐예요? 이후로는. 늙어서는 이라는 뜻이 이후로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를 만난 이후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양팔을 벌려. 근데 띠를 누가 띄워? 양팔을 내가 벌렸는데 띠를 내가 띄울 수 있어요? 못하잖아. 누가 띄우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님이 대신해서 내 띠를 띄워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모는 대로 가는 인생을 네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베드로가 그 인생을 원했어요? 아니지. 주님께서 나는 죽어야 된다 했을 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탄의 자식아 뒤로 물러서라라는 그런 꾸지람을 들은 게 사도 베드로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은 젊어서 내가 내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야 아니다, 너 서쪽으로 가야 된다. 난 잘 먹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은데 야 넌 그러다가 내 믿음 망친다, 내 영혼 망친다. 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남한 바라보고 살아라.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부유함을 허락하지 않으셔. 예, 속상하지. 근데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그것이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건데, 내 말이 아니요, 산상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팔복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 팔복 안에 있는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돼?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라는 기자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 그냥 가난한 자,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서로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인데, 보세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부자가 뭐야? 물질적인 부자예요? 아니야. 성령이 없고 젊어서 띠띠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속에 가득한 자를 부자라고 비유하시는 거야.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게? 얼마나 힘들어. 아니라니까요. 젊어서 띠띠우려는 자, 그런 인생을 사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주님은 누가 쫓아가요? 그런 거 다 포기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뭐예요? 늙어서 두 팔 벌려서 성령님이 띠띠우는 인생. 그거라니까요. 그런 자들의 삶이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행복해서 웃으면서 삶을 사는 것 아니니까. 성경에 그거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팔복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구약에서 복이 많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서 물이 생겨. 가는 곳마다 뭐든지 잘 돼. 농사를 지으면 전해에 비해서 100배의 결실을 내죠. 아들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 땅에 있는 모든 복이 다 생겨.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나마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예수님 잘 믿으면 이삭처럼 남들은 10배, 20배밖에 결실을 못 맺는데 하나님은 잘 믿으면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갖고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야, 헌금 많이 했고 하나님이 그에 최소한 30배, 조금 더 하면 60배, 많이 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에 헌금이 많이 쌓이니까 그 교회 목회자도 지도자도 호의호식하며 건강하며 잘 살 수 있죠. 이게 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의 그런 건강과 장수와 호의호식과 재산 많음과 물질의 풍요로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극치에 이르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고대하고 원하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한 삶을 너희가 맞이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언약이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모형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알면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들의 그 비참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구약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 구약성경은 그냥 유대인의 성경이고 우리는 신약성경만 가지면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예수님 헛소리하겠어요?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봐요. 1장부터 다 읽어봐. 구약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림자이며 허상이며 모형이다. 단정적으로 딱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혈육적인 육신적인 육신 정말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 구약은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기 하는 지혜를 쓰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육신 그런 것들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3장도 그렇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니까. 영혼 구원.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그런데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삶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 먹거나 못 살거나 병들거나 아무 관심이 없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처음에야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서쪽이 좋사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헛소리일 거야 환영일 거야 주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보호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여기 있어.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나. 점점 말씀을 해야 먹지. 처음에야 가지 마. 아니요 가고 싶어요. 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어. 고통, 고난, 수치, 아픔, 사건, 사고, 죽음, 멸망 여기 있어. 이것이 여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야. 아픈 거야. 아픈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좀 정확하게 좀 막아주시지. 정확하게 음성을 불러줘서 야 이놈 천우야 내가 너 거기 동쪽으로 가라 그랬지 너 왜 자꾸 서쪽으로 가는 거야.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아. 죄도 안 짓고 이 바깥으로 내가 나가지도 않고 평생 편안하지. 근데 안 막아주신다니까. 안 막아. 죄 짓는 거 안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따가 전쟁을 하러 가면서 승리해서 만약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 집에서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의 딸이 나올 것을 막아주시지. 막아주시지. 하나님 바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려고 했을 때 그 속에 미리 나단을 보내주셔서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셨는데 내일 정오에 저기 베란다에 나가면 안 돼.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안 알려주심, 안 알려줌,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 어떻게 왜? 그래야 이 아이가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죄 짓는 거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은 우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는 햇사람이 믿음이 아주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햇사바를 그냥 다윗의 두 번째 처라고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야. 초등학생들 구약을 모르면 이게 뭔 얘기지? 그럴 거지. 중학생 때쯤 되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아기를 낳고, 응?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요거 나쁜 짓인데, 요 간음인데, 평생 따라다니는 수치야. 근데 거기에 우리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넣어두신 거야. 인정하신 거지, 우리아. 우리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슬픔이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다윗이 짠 작전에 힘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야 우리아야, 다윗이 너 죽이려고 이렇게 나쁜 계략을 짰다. 너 오늘 전쟁터에 나가거든. 저 전방에 들어가는 척했다가 빠져나가. 그럼 너 살 수 있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알려주신다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아무리 지하물이 아브라함일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게 하는 것이지. 벗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때린다니까. 그냥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돼서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키고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그래서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다윗한테 선포하는 나단의 신탁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로다. 무섭죠?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봐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징계와 어떤 채찍이라는 단어는 참말이에요. 참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한계치가 있어. 운동하는데 한계치. 어떤 개인마다 다르겠지.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항상 달리기를 하면은 반에서 2등이야. 근데 그 반에서 1등하는 아이가 전교 1등이야. 쟤만 내가 이기면은 정교에서 1등 할 텐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반에서 1등 하는 것만도 소원이야. 그래서 6학년에 올라갔어. 그런데 걔랑 똑같은 반이 됐네. 얘가 어떻게 하겠어? 오늘부터 쟤를 이겨야 되겠다. 2학기 때 있을 가을 운동에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다. 딱 운동을 했지. 오래 달리고 계속 뛰는 거야. 마을 전체를 계속 뛰는 거야. 한계치를 넘어갔어. 이 아이가 어떻게 돼? 병에 걸리겠지. 바로 하니까 아이가 병에 걸린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목사 아들이야. 근데 그 교회에 한참 부흥이 되고 그럴 찰나에 교회에 어떤 가라지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네. 같은 시기에 분열이 일어났어. 교회에 분열이. 근데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가라지가 양보를 안 해. 양보를 안 해. 가라지의 세력이 점점 커져. 때마침 이 목사의 아들이 큰 중병에 걸려 죽게 됐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그 아이를 좋아하거든. 가라지도 그 아이가 귀여워서 좋고 그 아이가 좋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교회가 잘못돼서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때렸나 보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일심으로 한마음에 회개를 해. 회개를 해. 누구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쟤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목사님 아들이 이 교회의 문제와 저 아이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돌이켜.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열심을 내서 사는 거야. 근데 아프게 되는 거지. 근데 아프게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 될까라고 일어나는 그 시점하고 딱 포인트가 딱 맞은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너가 하나님한테 뇌를 안 맞았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요? 이건 실화예요. 제가 겪은 거라니까. 실화야, 실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서, 제가 전전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서 세계의 역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스스로 믿어요? 아니라니까. 나 같은 놈은 목사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해 꿈도 못 꾸지. 죽기 일보 직전에 억지로 하나님 날 택했으니까 억지로 나는 그제서야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라고 하셨을 때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믿었을 거야. 왜? 세상이 좋은 걸 알거든. 그러니까 김천호 저놈은 빨리 믿어서 당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는 목사 집안에 태어나야 되니까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성격을 지닌 놈이니까 이런 환경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의 성격이 유하고 톡 치기만 해도 하나님 빨리 믿을 수 있으니까는 목사 집안에 안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니까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건과 인물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푸시하는 거야. 그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사라는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 주변의 일반적인 사건과 사고와 일반 세계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고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니까요. 만약에 구속사하고 일반 세계 역사랑 관계가 없다면은 왜 이 세상의 교회를 왜 살아나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왜 이 세상에 왜 남겨놓는 거예요? 믿었어? 그래 하나님 나라 데려가게 낙원으로 데려가게. 일반 역사를 이용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니까는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이 일반 역사 아래에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만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외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외국군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했을 때 외국군이 이만큼 장성해. 그러니까 외국이 이방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를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다가 쳐들어오는 거지. 이스라엘 잘못을 해 이방 국가가 부강해져 쳐들어와. 이 이방 국가를 역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활용하는 것이지 일부러 고의로다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쳐들어갈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꿈에 나타나서 야 느부갓네살아 이스라엘 전투니까 너 일어나서 아침에 쳐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스스로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의 것들이 스스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그 상황하고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구속사를 이루어고 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보내셨다가 가나안으로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까? 너희의 참 본향은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가나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참 본향이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언약했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언약했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집은 영원할 것이고 그 민족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언약했지? 내가 다윗을 통해서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 그 나단을 통해서 내가 언약했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으로 끌려갔다가 번영하고 되는 거예요. 이방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번영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자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그 역사를 이용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것이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새 형들은 그 나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팔았죠. 일반 역사잖아. 일반 역사. 나쁜 마음으로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피가 설 것이다. 라는 그런 슬픔의 비통의 소리를 들은 그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알고 팔았겠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의 욕심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주자들의 메시아 부정하는 그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놈들이 죽였다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이 되어져야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한국 신학교 성경 신학을 내가 앉아있을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건 말고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너의 출입은 시편 121편 7절 8절인가 끝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 여호와가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100% 선만하겠습니까? 100% 마음 깨끗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의 잣대 캐논 딱 갖다 놓고 딱 측량하면은 다 죽을 놈들이에요. 혹시 모르지, 저는 오늘 그냥 여기 와서 자려고 아주 경건한 마음 어제 밤부터 가졌거든. 응?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하고 지금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그분의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를 잊으면은 다 꽝입니다, 꽝.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언제? 영원 전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태초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만드심으로 만명하고 뭐가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 영원은 뭐예요? 여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 시간 안에서 배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태초에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 없었을 때 결정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진리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 전에 계획된 것이고 영원 전에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변할 수 없다라는 거. 뭐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결코 나에게서 그 어떤 아무것도 너희들을 내 양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삶이 뭐라고? 선지자의 삶이라니까요. 선지자의 삶.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니까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구하는 거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뭘 성경에서 뭘 어떤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 구원인지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며 만족함이며 슬픔이며 기쁨이며 수치이며 존경이며 영광이며 이런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구속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우리를 통해서는 그것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다시 그 극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며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극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천한 교수에 성경을 간통하는 총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주기도문 산상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까지 성경에서의 어떤 흐름은 이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단 하나의 인물과 단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하기에 부족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 제도와 율법과 인물과 사건과 어떤 예시와 예경과 예언을 통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그 흐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여기까지는 맞춰드리겠습니다. 그쪽을 보시면은 6제로 할 차례죠. 6제로. 5제예요, 6제예요? 5제입니까? 좀 쉬었다가 35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35분.